잘 아는 성경 구절인데요. 13절에서 20절까지 우리 세 가족들이 가장 정확하게 봐야 될 중요한 첫 번째 본문입니다.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 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주원교회 온 지 이제 1년이 거의 다 됐습니다. 저도 1년 전만 해도 제가 주원교회 오리라고는 진짜 상상도 못했는데 100%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계획 속에 저는 주원교회 오게 됐고 교회가 어려운 중에 믿음을 지킨 귀한 중직자님들, 성도님들과 함께 영적인 망대를 세우고 같이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더 집중하고 기도하는 중에 또 귀한 전도사님 두 분 보내주시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한 50군데 정도 현장에 이렇게 말씀 운동을 벌이게 됐고 또 뭐 비가 오나 뭐 아직 눈은 안 왔네. 비가 오나 뭐 더우나 매주 화요일 날 현장 가는 우리 캠프팀도 있고 그렇게 한 1년을 달려왔는데 너무 감사하게 지난주까지 한 60명 정도 새 가족이 저희 교회 등록을 하셔서 현재 주일날 한 120명 정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60명 중에 보면 완전 불신자에서 복음 받고 예수님 믿고 교회원분들도 많아요. 그러면서도 우리 주원교회와 이 말씀의 흐름을 같이 따라가면서 진짜 전도 운동하고 싶어서 오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주원교회가 이제 인도를 받는 중에 오늘 내일 처음으로 이제 자체 집중훈련은 세 번째지만 처음으로 새 가족 이제 집중훈련을 오늘 내일 이틀 동안 이제 하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새 가족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내일 새 가족 집중훈련을 하게 되지만 제가 미리 부탁드린 대로 새 가족만 오시는 게 아니고 새 가족과 함께 집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응답받을 사역자들 또 EBS 요원들이 같이 오시면 좋겠다 이렇게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원에서 오신 분들도 이제는 7지역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오늘 모임이 마치면 이제 7지역별로 좀 모여서 이렇게 그 안에서 또 필요하면 좀 새 가족 중심으로는 좀 소그룹으로 나눠 너무 많으면 포럼이 좀 그러니까 포럼을 좀 하는 시간도 가지시면 좋겠고요. 내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있는 우리 산업선교 전도학 핵심 메시지는 원래 매주 있는 본부훈련이지만 이번 새가족 집중훈련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꼭 부득이한 분들 빼고는 내일 9시까지 다 오셔서 이 자리에서 저도 오겠습니다. 같이 산업선교 전도학 핵심 메시지 같이 듣고 이 새가족 입장에서 또 그 메시지 듣고 또 포럼하는 시간을 좀 가지고 또 식사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식사도 같이 나누시고 그리고 한 오후 한 5시까지
또 중요한 새가족 메시지들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1박 2일이지만 우리 귀한 새가족들에게 인생의 전환점이 될 만큼 귀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새가족으로 신앙생활을 새로 시작한다고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시작인데 정확한 복음으로 시작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자,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눈을 잠시 돌려서 마태복음 16장 5절부터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쭉 이제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갈 때 그 앞에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잠시 만나게 되는데, 그리고는 16장 6절에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누룩 아시죠? 베이킹 파우더, 반죽을 부풀려 가지고 부드러운 빵을 만들 때 쓰는 이제 그 이스트균 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니까 7절에 제자들이 떡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우리 그 떡 아까 오병이어 떡 남은 거 안 가져왔다 막 이런 이야기 하니까 예수님이 떡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다. 11절에 16장 11절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12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뭐를요? 교훈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습니다. 이게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정확한 복음으로 그 무엇 이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은 정확한 복음으로 나를 복음화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러나 사단은 정확한 복음으로 내 자신을 살리지 못하도록 영적인 누룩을 집어넣어 가지고 다른 복음, 틀린 복음, 섞인 복음, 비슷한 복음으로 승리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룩을 조심해라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그래가지고는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방이 지금 금방 읽으신 대로 도착인 겁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중요한 질문을 하고 중요한 대답을 가르쳐 주시는데 왜 이 지역의 이름이 중요하냐면요. 로마 황제 칭호가 가이사입니다. 그리고 그 황제의 선택을 받아서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총독 이름이 빌립 총독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이 지역 이름이 가이사랴 빌립보가 아닌데 이 빌립이라는 총독이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잘 보이려고 이름을 이렇게 바꿨다니까요. 자, 그 말은 왜 이스라엘 땅에 이름을 가이사 이름을 넣어줍니까? 이게 로마에 속국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이름이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아니 목사님 지금 뭐 로마도 제대로 우리 잘 모르는데 이스라엘이 로마에 속국된 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니 어째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백성이 불신자 나라, 우상 숭배하는 나라, 로마 황제를 주라고 불렀거든요. 주라고 부르면서 그 이름을 붙여가면서까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세금을 갖다 바치면서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오늘날 실패하는 기독교인을 상징하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지금도 교회 다니면서 문제에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돼 가지고 계속
영적으로 실패하고 방황하고 무너지고 이상하게 사는 신자들 너무 많아요. 이 좋은 복음을 가지고 왜 그럴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신자들이 너무 많아요. 어떨 때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짓을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가이사라 빌립보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까 그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하고 막 예수님 따라오는 사람들을 말해요. 아니 저 사람들, 아니 다른 사람들은 관심도 없을 거고 예수님을 따라오는 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는지 한번 알아봐라 했더니 네 가지 대답이 나왔습니다. 그죠? 금방 읽으셨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14절에 이르되 더러는 첫 번째 뭐죠? 세례 요한. 두 번째 더러는 예수님을 보고 엘리야다. 세 번째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다. 예수님을 보고요. 네 번째 뭐 선지자 중에 하나 아니가? 어뢰 나왔습니다. 무슨 이야기죠? 신자들 속에 누룩 다 들어갔어요. 사단이 집어넣은 사탄의 누룩이 다 들어갔다니까요. 비슷한 복음, 섞인 복음, 틀린 복음, 다른 복음 가지고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가이사라 빌립보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정확한 거로 제대로 해야 돼요. 정확한 복음으로 진짜 나를 가장 먼저 복음화해야 됩니다. 뭐 교회를 5년 다녔다 10년 다녔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저처럼 목사가 돼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복음화되지 않으면 복음은 가졌는데 내가 복음화되지 않으면 실제로 복음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복음은 가지고 있는데 상태는 옛날 상태 그대로라. 늘 흔들리고 작은 일에도 흔들리고 낙심하고 무너지고. 여러분 야구 선수가 뭐 얼마 전에 뭐 마약을 해가지고 유명한 개그맨이 뭐 불법 도박을 해가지고 여러분 야구 선수가 타락해서 마약을 한 게 아닙니다. 개그맨이 타락해서 도박을 한 게 아니에요. 원래 그 상태를 가지고 야구 선수가 된 겁니다. 원래 그 상태를 가지고 변화되지 않은 상태로 개그맨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참고 있다가 버티다가 어느 날 드러난 거지. 그러니까 오래다는 중직자가 목회자가 말도 안 되는 일을 터뜨린다? 이해가 안 됩니까? 원래 그 상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전혀 그 상태가 변화되지 않은 상태로 중직자가 되고 목회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되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옛날로 돌아가고 옛날 거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으로 그거를 합리화시키기도 하고 복음 안에 있는 자유로 그거를 정당화시키려고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거를 막 이상하게 하다 보니까 때로는 너무 불신자보다 더 이상한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그 정도는 분별할 줄 알아야지. 그거 보고 너무 놀랄 필요도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 역시 여러분 내가 복음 안 됐다는 거는요. 과거에서부터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 과거에 올무가 있다고요. 내일 이야기하겠지만 과거의 올무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야. 이 복음을 가지고도. 그러니까 과거로부터 오는 영적 문제, 과거로부터 오는 재앙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그거를 복음의 자유로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다가 나중에는
어쩌다 실수한 게 아니고 그거를 막 그냥 하는 거요. 마치 그게 복음인 것처럼.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가야 돼요. 그거 복음 아닙니다. 삶을 강조하기 위해서 복음을 약화시켜도 안 되지만 내 영적 문제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복음을 이용해도 안 되잖아요. 정확한 복음으로 진짜 내가 복음화되어야 됩니다. 뭐 윤리, 도덕 이게 복음은 아니지요. 그러나 복음의 열매일 수 있습니다. 그럼 저 같은 교육자는 가장 높은 수준의 도덕과 윤리를 누리고 있어야 복음의 결과 성령의 열매로 봤을 때 맞는 거죠. 불신자들은 그거를 보잖아요. 그거를 보거든 복음을 안 보고 불신자가 복음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지. 복음의 열매를 보고 들어와서 복음을 만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제가 복음 하면서 이상한 짓, 나쁜 짓, 도둑질, 강도짓 다 할까? 복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남욕할 게 아니고 정말 나는 어떤 복음이 어느 정도 내 안에 복음화되어 있는지 점검해야 돼요. 여기서 저도 자유로울 수 없고 우리 중직자들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제가 주일날 잠시 르완다 이야기 조금 했죠. 지금 중직자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 르완다라는 나라가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 1994년도입니다. 여러분 94년도에 저는 다락방 접했거든요. 한국에서. 얼마 전이에요. 1994년도에 100일 동안 100만 명을 죽이는 일이 벌어졌다니까요. 100만 명 100일 동안.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우리 부산 인구가 한 400만 되잖아요. 4분의 1을 죽였다니까요. 그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말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 르완다라는 나라를 벨기에가 한 40년 지배를 했거든요. 근데 르완다 안에 다수의 후투족이 있고 소수의 투치족이 있습니다. 크게 두 종족이 있어요. 후투족이 많고 투치족이 작아요. 근데 이 투치족은 작지만 키가 크고 코도 크고 유럽 사람처럼 생겼어요. 그러니까 벨기에 사람들이 이 소수의 투치족 사람을 지배 계층으로 끌어올려 가지고 다수의 후투족을 억압하게 했거든. 40년 동안. 서로 다 잘 사는 정책을 쓴 게 아니고 그러다 40년 만에 벨기에가 물러갔어요. 후투족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 투치족을 막 핍박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투치족이 주변 나라로 다 도망가가지고 군대를 만들어가지고 또 쳐들어왔어. 계속 내전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런 중에 후투족, 그 많은 후투족 사람 중에 한 명이 대통령이 됐거든요. 근데 이 대통령이 비행기 타고 가다가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비행기 타고 가다가 비행기가 폭파돼서 죽어요. 후투족이 뭐라고 생각해서 이거는 투치족의 소행이다. 정확한 증거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국영 라디오 방송에서 방송을 합니다. 정부에서 50만 자루의 도끼로 된 칼을 나눠주면서 투치족 다 죽이라고.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내가 그 기념관 가보고 내가 많이 울었다니까요. 실제 그 방송 나오는 거 사진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사진도 다 있어요. 옷, 그 사람들이 피 묻은 옷, 아이들 옷 다 있어요. 그때 썼던 국가에서 나눠준 칼 다 있다니까요.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끔찍한 일이. 어제까지 친구였던 애가 칼을 들고 죽이고요. 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을 투치족이라고 막 죽이고요. 교회 가면 살 수 있지 않을까? 성당으로 교회로 사람들이 1000명씩 2000명씩 숨어들었어요. 신부님도 칼 들고 목사님도 칼 들고 교회 안에서 1000명 2000명이 쌓여있더만 시체가. 나 우리 교회 나를 포함한 우리 교회 모습 보면 나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요. 그거 보고 얼마나 많이 울은지 몰라요. 거기 가면 이렇게 이어폰으로 한국어로 다 해주더라고 방송을 여러 언어로. 정확한 복음이 증거돼서 왜 후투족이 그럴 수밖에 없었고 투치족이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근본 문제를 이야기해가지고
정확한 복음이 르완다에 선포되는 날 후투족과 투치족이 끌어안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서로 찬양하고 끌어안는 그날을 저는 꿈꾸면서 그때 기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르완다가 제 마음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기도하다가 가만히 있어봐. 이게 지금 후투족과 투치족 르완다 욕할 게 아니고 우리나라 기독교는 어떤가? 갑자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 하면서도 좌파 우파 지금 막 주계를 하잖아요. 야, 우리나라도 비슷하구나. 기독교인들 태극기 들고 촛불 든 저것들 막 주기라 하고 그랬거든요. 촛불 태극기 저거 주기라 불태워라. 우리도 기독교인이라면서도 이념 갈등을 못 넘어서고 있지 않나요? 우린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경상도 전라도 이거 못 넘어서잖아요. 저를 포함해서 교회 안에 목회자들끼리 갈등 못 넘어서잖아요. 중직자들끼리 나하고 안 맞고 나를 뭐라 하고 무시하면 우리 못 넘어서잖아요. 다를 게 뭐 있습니까? 그러다가 내가 기도하다 니는 있는 거 있죠. 제가 딱 이상하게 못 받아들이는 목사 한두 명 있었거든요. 진짜 꼴 보기 싫은 거 하나 있었어. 지나가면 제가 인사도 안 했다니까요. 니 똑같네. 제가 가슴이 철렁한 거 있죠. 어떤 복음이 어느 정도 들어와 있는지 점검해야 된다니까요. 르완다 욕할 게 아니고. 그래서 오늘 내일 우리 이제 새로 시작하는 새가족들은 진짜 제대로 정확한 복음으로 나를 복음하면서 복음으로 완전히 내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복음하면서 가문 살리고 직장 살리고 후대 살리고 세계 살리고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세례 요한이라고 예수님을 봤다는 것은 세례 요한이 막 가장 크게 외쳤던 메시지가 뭐냐면 회개하라는 거였거든요. 회개하라. 좋은 겁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중요해요. 천국이 왔으니까 회개하라는 건데 천국 대신 그리스도 오셨는데 그리스도보다는 계속 회개를 더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 중요한데 복음보다 회개를 더 강조하면 그거 놓친 겁니다. 아닙니다. 회개를 아무리 많이 해도 구원 못 받아요. 그리스도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지. 그런데 3단계 회개, 5단계 회개, 철저히 회개해야 구원받는다. 회개 강조하는 사람 많아요. 회개만 강조하다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도 이제 막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저라 하면 안 돼. 저는 틀렸어. 저게 문제야. 그러다 보니까 율법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붙잡으라고 주신 게 율법인데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마치 구원받을 것처럼 달라드는 걸 보고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율법주의. 율법은 좋은 건데 율법주의는 틀린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살아도 말씀을 잘 지킨다고 해도 우리의 죽은 영이 살아나는 건 아니잖아요. 말씀을 잘 지키면서 산다고 그건 삶에 대한 이야기지 말씀을 잘 지키시면서 산다고 사단이 떠나가고 죽은 영이 살아나고 재앙이 무너지는 건 영적 문제 해결 안 된다고 말해요. 율법으로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사단을 이기신 왕이요 죄를 대속하신 제사장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는 영원한 생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빨리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데 율법주의 가지고 막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살아야 되고 바르게 해야 되고 시간이 많지 않지만 어느 정도까지 간 줄 아세요? 이 세례 요한이 율법 가지고 딱 율법 가지고 그 헤롯 임금 쳐다보니까 저 완전 타락한 왕이요. 윤리적으로도 자기 동생을 죽이고 동생 부인을 아내로 취했거든요. 그러니까 막 회개하라. 말하자면 막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 회개해라 하면서 대통령 바꿔라.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을 데리고 왕궁으로 쳐들어갔다니까요.
그러다가 감옥에 갇혀서 나중에 목배임 당해서 죽죠. 죽은 게 문제는 아닙니다. 순교당한 목배임 당한 순교자도 있으니까 그게 문제는 아닌데 과연 그게 맞았냐라고 봤을 때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누가복음 7장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자기 감옥에서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묻는 줄 압니까? 당신이 진짜 오실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자기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해놓고 예수님 보고 당신 진짜 그리스도 맞아요? 한마디 더 물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그리스도를 기다릴까요? 요래 물었다니까요. 그때 예수님은 뭐하고 있었는지 누가복음 7장 읽어보세요. 병자들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못 보는 자들이 보게 되고 못 걷는 자들이 걷게 되면서 복음이 증거된다고 가서 말해라. 나로 인하여 시험 들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 제자들이 그래 말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불치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사람들이 살아난다고 말해라. 자, 세례 요한은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아니, 나는 이 부패하고 타락한 정권을 뒤집으려고 데모하다가 감옥까지 왔는데 당신은 한가하게 지금 동네 돌아다니면서 복음이나 전하고 있습니까? 그 생각을 한 거예요. 말하자면 헤롯은 무리를 모아가지고 율법주의를 가지고 왕궁으로 쳐들어갔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모아서 갈보리산으로 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갈보리산에서 헤롯이 그럴 수밖에 없고 로마가 그럴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를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다 끝냈거든. 그리고는 감람산에서 미션 줘가지고 마가다락방으로 사마리아로 전 세계로 제자들을 파송해서 세계복음 하셨잖아요. 새가족들은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율법주의 아닙니다. 엘리야는 뭡니까? 기적의 선지자, 신비주의, 기적 체험하고 은사 체험하고 병 고치고. 그런데 이 신비로운 하나님의 축복을, 이 신비로운 영적인 축복을 몸으로 자꾸 체험하려고 덤비는 게 신비주의거든요. 기도원 가가지고 막 고함 지르고 막 방언 체험하려고 할렐루야 빨리 하고 코카콜라 빨리 하고 막 이상한 거 막 하는 거 있잖아요. 불 받아라, 막 뜨거, 막 이런 거. 도대체 뭐가 신비입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신 것보다 더 신비로운 축복이 있겠습니까? 결국은 그리스도와 구원이 안 믿어지니까 신비주의로 가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는 뭡니까? 눈물의 선지자, 박해주의. 아이고, 교회가 가난한 사람 밥 퍼주고 배고픈 사람 빵 나눠주고 그래야지 교회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의 자녀가 만약에 매일 부산역에 공짜 밥 얻어먹으려고 출근한다. 큰일 난 겁니다. 매일 밥 나눠주면 매일 밥 얻어먹으러 와야 되잖아요. 그게 맞습니까? 밥 안 얻어먹어도 되도록 그 사람의 운명을 바꿔주고 영적 상태를 바꿔주는 게 복음인데 박해주의, 가난한 사람 어지간히 좋은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뀌어야 됩니다. 자, 선지자는 뭡니까? 다른 종교에도 선지자가 있거든요. 종교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선지자로 봤다는 것은 나를 위해, 돈을 위해, 성공을 위해 창세기 3장, 6장, 11장 기도 제목 가지고 종교 생활하는 걸 말해요. 예수님이 답답해가지고 다시 질문하시잖아요. 자, 그러면 나를 지금 따라다니고 있는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 그랬습니다. 이미 이제 지금 이야기할 분을 이 베드로는 주인으로 딱 모시고 있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자, 지금 예수님이 지금 질문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신데 이 그리스도를 이미 이 베드로가 대답했는데 베드로는 이미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우리 세 가족들이 다시 한번 새로 시작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집중해야 되는 고백이 이제 이 고백인데 도대체 이 고백이 뭐길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했더니 바요나 시모나 읽으시죠? 17절에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을 줄게. 아닙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 자체가 최고의 복인 겁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부모님이 아니요 학교 선생님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깨달아지는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그러더니요 이 고백 하나 있는데 너는 베드로라. 무슨 뜻입니까?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너는 이제 반석이야. 반석은 돌멩이가 아니고 큰 바위를 말합니다. 비바람이 치고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반석.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무슨 축복이지요? 영원한 축복입니다. 우리 세 가족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주로 영접했다면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게 아니고 영원히 함께 계세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는 게 아니고 영원히 해방받는 겁니다. 영원한 축복을 주셨어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아니 무슨 말입니까? 우리 보고 뭐 어디 건물 구해가지고 십자가 탑을 붙이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반석의 영원한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뭐 신우회 또 뭐 동창회 교회 이거는 건물이 아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여기는 주원교회 당이고 주원교회 예배당이고 여기 모여 있는 사람이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 말은 여러분을 통해서 가족이 살아나고 여러분을 통해서 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니 직장이 살아나고 여러분을 통해서 또 사는 지역이 살아나고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는 축복을 말하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와 싸우라가 아니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하자면 사단이 절대 저와 여러분을 이기고 삼킬 수 없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서 열쇠를 나눠주셨는데 자동차 열쇠가 아니고 집 열쇠가 아니고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그랬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이거를 치리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도 있겠지만 열쇠는 여는 겁니다. 뭘 열어요? 천국을 여는 열쇠. 천국 보좌의 축복을 여는 기도할 수 있고 기도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 응답의 열쇠가 천국 열쇠입니다. 자, 사실상 이 고백 하나 했는데 이 모든 축복을 사실은 다 주셨거든요. 도대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래서 뭐 요즘 우리 단체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 있지만 너무 이렇게 드러나는 사건들을 너무 놀라지 마시고 정신을 딱 차리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누구나
사실은 성경은 로마서 3장 10절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피해갈 사람은 대한민국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피해갈 자 없습니다. 대한민국 전 지구 모든 사람은 사실은 근본이 죄인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창세기 3장 이후에 태어난 우린 전부 죄인이라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 예수 믿었잖아요. 예수 믿어서 의롭다고 칭해 주셨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해 주셨지. 내 상태가 의인이 된 건 아닙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지만 죄인의 상태와 죄인의 체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음화돼야 된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복음화돼야 된다고. 복음을 가지고만 있으면 안 되고 내 영혼, 마음, 생각, 육신, 내 오랜 과거에 각인된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이 복음화돼야 된다고요. 거기다가 살아오는 동안 저도 그렇고 우리는 많은 영적 문제와 상처들을 가지고 자라왔잖아요. 근본적인 하나님 떠난 죄인이야. 거기다가 가문의 영적 문제와 살아오면서 받은 상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나 누구든지 그게 드러나는 날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터지는 겁니다. 그거는 그거대로 영적으로 잘 이해해야 돼요. 아, 그랬구나. 저런 일이 있었구나. 그럴 수 있는 거구나. 나도 그럴 수 있는데 그래서 다 없던 걸로 하자. 그 말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복음 좀 잘 해석하고 그러면 복음이 복음 아닙니까? 그런 어떤 일부의 지도계층일지라도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막 몰아붙이면 복음이 복음 아닌 겁니까? 저는 30년 동안 이 복음 들으면서 저 같은 쓰레기 같은 인간이 복음 받고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는데 그게 부정당하는데 괜찮아요? 저는 30년 동안 이 복음으로 얼마나 많은 후대가 살아나고 영육간의 병자들이 치유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정이 다민족이 살아나는 걸 저는 30년 동안 봤어요. 그게 부정되는데 괜찮냐고. 괜찮아요? 도망갈까요? 그거는 그거대로 잘 분별하고 그래서 우리는요 더 하나님 바라봐야 되고 더 정확한 복음에 집중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더 정결케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계속 이야기 안 합니까?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새로 시작해야 된다고. 날마다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은혜로 새 은혜 받아야 되고 새해 얻어야 되고 새 무장해야 되고 그래 안 하면 그 어떤 사람도 옛날 것도 드러나요. 그래 놀랄 필요도 없고 우리가 한 번 죽지 두 번 죽습니까? 일사 가고 복음 전하다 가는 거지 뭐. 죄송합니다. 고함을 질러가지고. 나는 복음을 이렇게 부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참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 소중한 복음을 복음답게 우리가 지켜야 되니까 더 우리를 돌아봐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회개할 거 있으면 철저히 회개하고 철저히 갱신하고 왜? 이 복음이 너무 중요하니까 전도가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의 실수로 허물로 이 복음이 가리워지면 안 되고 전도 하나님의 나라 세계복음화 막히면 안 되니까 사실은 뭐 그래 한다고 막히는 것도 아닙니다만은 복음 여러분 안 막힙니다. 그런다고 그건 지켜보시 말아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복음 운동은 막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뭐길래 이렇게 모든 축복을 다 주시냐 그 말이지.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내일 이제 이틀 동안 할 건데 간단하게 지금 이해를 좀 이제 하기 위해 정리를 하면 우리 요즘 창세기 계속 읽어 나가는데 창세기 1장에 원래 인간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래 읽어 가지고는 복음화가 될 수가 없어요. 원래 인간과
나 이렇게 딱 봐야 정확한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은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에게만 주시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처음 이 원래 인간에게 주셨는데 이게 원래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고 싶어 했던 거라니까. 이게 원래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셨던 인간의 모습이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울한 인간을 창조한 적이 없고 불안한 인간을 창조한 적이 없고 슬픔과 고통에 몸서리치며 자살을 생각하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창조한 적이 없다. 물고기는 물속에, 나무는 땅속에,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을 누리면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너무나 행복하고 힘있고 승리하는 존재로 만드셨거든요. 그런데 이 축복을 다 잃어버리는 너무너무 큰 사건이 터진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인데 창세기 3장 사건 이래가지고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지. 창세기 3장과 나 요게 보여야 내가 복음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창세기 3장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사건입니다. 간단한 사건이에요.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사건이 창세기 3장 사건인데 문제는 이 창세기 3장 사건이 일어난 그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인류의 첫사람이고 인류의 대표고 인류의 머리라. 그래서 사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전부 내려와가지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노아 홍수 이후에 갈라지고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 이후에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끼리 갈라지면서 같은 민족과 나라가 형성된 거라. 이게 사람들이 이동해서 유 목사님 말대로 헤엄 좀 잘 치는 사람이 일본 간 거라니까. 섬나라. 내가 몇 번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중국말, 한국말, 일본말 비슷하다고. 20분이 니주분, 30분이 산주분 비슷해. 사도행전 1장 8절 중국말로 이짱 빠째 그러더라고. 1장 8절이나 이짱 빠째나 비슷한 게 많다는 거는 알타이어족이라고 하잖아요.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끼리 이동해서 만들어졌지. 전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아담의 후손이었다가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국가를 통해 가문을 통해 부모님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창세기 3장 문제가 가문을 통해 부모님을 통해 나에게 그대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의 근본적인 영적 배경은 창세기 3장입니다. 이게 우리의 영적 배경이라니까요. 나도 모르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떠난 상태로 원죄를 가지고 눈에 안 보이는 사단에게 딱 사로잡힌 상태로 태어나서 살아왔기 때문에 여러분 모르실걸요. 근데 성경은 너희 아비 마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죄를 짓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 떠나서 원죄를 가지고 영이 죽은 상태로 사단에게 딱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 우리의 영적 배경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다가 가문을 통해 부모님을 통해 나에게까지 내려왔으니 이게 나에게 내려온 영적 흐름이라. 영적 흐름. 이게 어디까지 내려가요? 내 자식한테까지 내려가요. 미워 죽겠는데 정신 차려보니까 내하고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을 하는데 내가 옛날에 말 안 들었거든. 우리 집 애들 왜 이렇게 잠이 많나? 제가 잠이 많거든.
우리 집에 여자 중에 그 발레하는 애가 있습니다. 맨날 한 번씩 아빠한테 투덜거립니다. 내가 엄마 체형을 닮았어야 발레를 잘하는데 아빠 체형을 닮아가지고 키가 많이 안 큰다면서. 제가 쩝쩝하면서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집 아이들은 또 엄마 몸 체질 닮았거든. 쫙쫙. 몸뿐만 아닙니다. 영적 상태, 마음 상태 이 다 전달됩니다. 영적 흐름.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가족 중에 부모 중에 우울증, 불면증이 있다. 그 자녀들이나 가족이 가족 중에 없는 사람보다 걸릴 확률이 7배, 8배 높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이 창세기 3장의 영적 배경과 가문의 영적 흐름 속에 나의 이 영적 상태가 만들어진 겁니다. 영적 상태가.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때부터 두려움과 불안, 뭔가 두렵고 불안하고 미움과 원망, 이거 창세기 3장에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가문을 통해 나에게 그대로 와 있는 거예요. 미움과 원망, 막 아내를 미워, 남편을 미워하고 의심하고, 여자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여자를 다스릴지니라 집착과 억압, 함부로 막 집착하고 억압하고, 돈에 집착하고 남자에게 여자에게 자녀에게 집착하고, 돈에 집착하고 일에 집착하고 게임에 집착하고 술에 집착하고 도박에 집착하고 막 음란에 집착하고, 분노 조절 안 되고, 분노와 살인, 수고와 고통. 지금 우리 창세기 읽어 나오면서 다 본 거 아닙니까? 우리 새 가족들하고 나중에 조금 포럼해 주시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영적 상태고, 여기서 많은 사건 사고들이 터진다. 집착하다가 어느 날 눌리기도 하고, 눌리니까 우울증, 공황장 이런 거 오는 거 아닙니까? 눌리다가 안 되겠어, 뭐 하나 잡고 버텨야 되겠어, 집착하게 되는 거고, 살라고 뭔가에 집착한다고요. 술을 잡든 돈을 잡든 쇼핑을 잡든 게임을 잡든 도박을 잡든 뭘 하나 잡았어. 근데 그거로 안 채워지니까 우리말로 미치는 거요. 분열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 정신문제 와가지고 병원에 갇히든지 아니면 뭔가에 완전히 잡혀버리는 중독에 빠지든지. 그러니까 우울증, 정신병, 중독, 폭력, 자살, 마약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좀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는 세계 중독 예방 협회와 이제 같이 갑니다. 주보에도 이제 기도 제목이 올라갔는데 11월 둘째 주에 이제 공식 이제 집중 세미나도 이제 하는데, 거의 복음 가지고 20-30년 중독 치유한 전문인들이 쫙 깔렸어요. 우리 부산 지부도 이제 개설을 하고, 우리 청소년 마약 이거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조원 사람도 같이 해야 되고, 여기에 좀 기도하는 분들 계속 조금 기도하시면서 참여하시고, 부산에 적어도 600개 초중고등학교에 마약 들어가는 거 막아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도 중학생 3명이 집에서 마약했잖아요. 요즘 대학생들이 동아리 만들어가지고 마약하고 있습니다. 일반 학생들이. 600개 초중고등학교 부산에 이건 막아야 됩니다. 부산에 40개, 부산 울산 40개 대학에 지금 이 마약 들어가는 거 막, 지금 대학은 이미 많이 들어갔어요. 다음 주 월요일 대학전도학교, 부산대학전도학교 오라고 해서 갑니다. 대학생들에게 이 대학 중독 치유 사역 하자고 제가 설득하려고요. 그리고 부산에 와 있는 140개 나라 4만 명의 외국인, 마약 이거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왜 근본 문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창세기 3장에서부터 이게 전부 다 나와진 겁니다. 이게 이 속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발견하시기 바라고,
내일 또 하루 종일 이 복음 들을 겁니다. 이 복음으로 내 과거도 쳐다보고 오늘도 어떻게 하면 이 복음으로 이길 수 있는가. 여러분, 과거의 올무에서 벗어나는 복음의 이 힘도 필요하지만 오늘을 복음으로 승리하며 갈 수 있는 오늘 복음화의 힘도 있어야 돼요.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면 육체의 소욕은 거슬러지게 돼 있어요. 어디선가 숨어서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니까 성령의 소욕이 거슬러지는 거 아닙니까? 그럼 반대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그리스도로 영적으로 힘없는 영적 시스템을 가지라 안 합니까? 그러면 불확실한 우리 미래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것도 복음 안에 답이 있습니다. 내일은 오전에 딱 집중하고 이 복음으로 과거 복음화, 오늘 복음화, 미래 복음화에 대한 답을 확실하게 딱 잡아야 됩니다. 이 새 가족이 신앙생활을 그래 해야지. 정확한 복음으로 딱 답 내고 복음으로 내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재해석해가지고 복음으로 완전히 승리하는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의 눈으로 내게 주신 사명 찾아내고 기도할 수 있으면 되는 거지, 새 가족이. 칠판 새로 샀는데 칠판이 모자라네. 진짜. 할 말은 많고. 하나 더 사야 되나 어쩌야 되나. 세상 모든 사람이 흔들리고 우리를 공격해 우리는 이 복음 전하는 거 멈추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와 나, 이렇게 딱 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창세기 3장 사건 딱 터지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의 복음을 바로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그게 뱀이 이 사단을 상징하거든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리라. 이 복음을 바로 주셨다니까요. 나중에 이거 놓치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 또 주십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모든 재앙이 넘어가게 하겠다.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와 재앙을 유월시키겠다. 이거 놓치니까 또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다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겠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리라. 사단을 이기신 왕, 재앙을 해결한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실 참 선지자를 보내시겠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겠다고 미리 약속하셨어요. 그리고는 시편 16편 9절 10절 그가 썩지 않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 미리 수백 년 전에 예언되어 있었어요. 자, 그러다 부활해서 어쩌면 되겠습니까? 부활했는데 어쩌라고? 요엘서 2장 28절 부활하신 그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성령으로 임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구약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 6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모든 믿는 자 속에 성령으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그분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내 마음속에 영접하면 나의 구주, 나의 주, 그래서 사단과 재앙과 지옥을 이기신 그 직분을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누가 바로 그리스도냐라고 했을 때 성경대로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게 이 고백인 겁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누구로? 주로, 나의 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주로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축복과 뭐죠? 하나님 주신 구원의 축복이 아니고 그 구원의 축복과 7가지. 칠판이 부족해서 안 쓰고 말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린 누구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두 번째, 그 증거로 우리 안에 누가 오셨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세 번째, 이제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기도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 응답의 축복이 왔어요. 네 번째, 예수 이름 부를 때마다 사단은 도망갑니다. 다섯 번째, 예수 이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여섯 번째, 우리에게 천국 시민권을 주셨어요. 이제는 7번째, 성령 충만 받고 권능 받아서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되라 하면 우리가 해야 되는데 되리라 약속입니다. 되라 하면 명령이지만 되리라 하면 약속이잖아요. 되라 하면 우리가 해야 되지만 되리라 하면 되리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이루십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주로 믿고 마음속에 영접한 우리 새 가족들이 확실하다면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요,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십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임하시고 역사하실 겁니다. 예수 이름 부를 때마다 사단은 도망가요. 눈에 안 보이게. 나와 우리 가정에 지금까지 우리 가정을 이 흑암으로 몰아왔던 이 악한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의 권세 사용하시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응답을 심부름해 주시면 그 응답 가지고 우리는 천국 배경 누리면서 증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저는 이 복음 누리고 전하다가 주님 앞에 가려고요. 세상 다 흔들리고 뒤틀어지고 바다가 뛰놀고 산이 무너지고 별일이 다 있어도 우리는 이 복음을 주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복음 전하다 가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영어로 no problem이라고. 아무 문제 없어요. 흔들릴 게 뭐 얼마나 산다고 흔들리가 어디 가실 건데. 흔들릴 필요도 없고 딱 주님 바라보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지 영적으로 잘 해석하시고 더 하나님 제대로 바라보고 더 복음 제대로 집중하고 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정결케 하면서 더 제대로 전도하고 우리 주원교회는 제대로 이 지역 살리고 부산 살리고 세계 복음하는 겁니다. 내년에는 더 말씀운동 제대로 하면서 더 불신자 운동 제대로 하고 다민족도 막 더 제대로 살리고 후대도 더 제대로 살리고 이번 주 후대 교육 잘하는 교회 갔다 왔는데 주일날 좀 보고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보니까요. 전 교인이 생을 걸어서 후대 살리는데 현직 교사 하다가 목사님 된 분이 있는데 후대 교육에 한이 있는 목사님, 목회자가 중요해. 저는 그거 찾았거든요. 내가 중요하다. 후대 교육에 한이 있는 목사님 한 분이라니까요. 현직 교사 수십 명이 그 교회에 쫙 깔렸어요. 그것도 아직 퇴직할 날이 남았는데 명예퇴직하고 연금 받을 수 있는 그 연수가 있대. 20년인가. 명예퇴직하고 연금 받아가면서 월급 안 받고 교회 후대 살리는데 올인하고 있어. 태영아,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다 해. 월급 줍니까? 안 준대.
생을 걸고 후대 살리는 교회를 보고 왔는데 참 미안하고 고맙고 우리 교회도 제대로 후대 살리는 그날이 와야 될 거다. 많은 언약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다른 것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우리 자신을 좀 더 점검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더 바른 복음으로 정말 내 인생이 먼저 복음화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고 그 이후에 우리 교회, 가정, 가문, 또 직장, 전 세계를 살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정확한 복음으로 나를 복음화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나의 잘못된 모든 각인 뿌리 체질을 복음으로 치유하여 주옵시고 복음으로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치유하며 정말 내가 먼저 복음화되어서 가문과 후대와 세계 복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